다니엘 3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잘 견디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해봤던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한국과 일본 직장 생활이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일본은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일단 스톱, 하지만 멈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안 풀리면은 고민하더니 하는 말이 일단 해보자.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 뭐 되겠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은 고난을 누구든지 다 당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천재에게 디딤돌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재산이 되지만은 약한 자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도 보면은 똑같은 바람이 불 때에 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도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 장난감 레고 아시죠? 레고 덴마크에서 만든 사람 만들었습니다. 덴마크가 보면은 어린이에게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안델센 동화집 보면은 거의 다 덴마크 사람 아닙니까? 이 레고 사장인 크리스천 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목수가 되기로 했답니다. 목수가 돼가지고 나무를 쪼개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불경기가 오고 이러니까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나무 갖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걸로 장난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장난감을 만드는 그걸 했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또 불이 난 겁니다. 창고에 불이 나니까 나무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막 신나게 탔다는 거예요. 다 타고 나니까 이거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면 나무에 안 타는 다른 재료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재료가 플라스틱이랍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제
이 레고를 만들어 가지고 팔기 시작하니까 뭐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 어린이 장난감 아닙니까? 요즘은 어른들도 레고를 많이 한대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고를 보면 어린이 장난감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 고난을 극복한 정신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 50%는 고난이 있습니다. 삶이 고난이에요. 그럴 때 고난이 힘들다고 다 빼버리면은 인생의 50%를 빼버리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정말 죽음의 고난, 극심한 고난. 이 고난을 이들은 어떻게 견디고 나왔는가? 우리 인생에 보면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죽을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응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떨어졌어요.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23절과 24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BC 3세기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지중해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보면은 수백 년이 흘러버리니까 자기 말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전부 다 헬라어예요. 지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똑같아요. 헬라어를 쓰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지를 못하겠죠. 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번역을 하자. 그래서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대요. 번역한 게 뭐냐? 그게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인역에는 23절과 24절 요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뭐냐면은 새 청년의 찬송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이 그를 찬송하라. 이런 말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없지만은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70인역은 해석과 설명이 좀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속에서 타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모습을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딱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타 죽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왕이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풀무불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몇 사람?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 놀라 이 말이 뭐냐? 경악했다, 우리나라 말로 기함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찬송이라는 게 능력이에요. 찬송할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보이스 출판사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해서 머린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뭐 찬양했더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태어난 때부터 팔이 없는 사람인데 찬양했더니 팔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뭐 다시 회복되는 길은 없죠. 그런데 찬양했더니 알코올 중독에서 건진 받았다. 그런 이야기고, 직장에서 해고돼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막 괴로워했는데 그래 우리 찬양하자.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찬양했더니 막 그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막 다시 채용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1970년 60년대 미국이 가장 힘들 시기예요. 그때 뭐 미국이 휩쓸었던 게 히피족 그다음에 월남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그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노래가라고 치부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부리시던 악신에 취해 가지고 아주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을 했더니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잠 못 자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괴롭고 걱정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뭐 고민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찰 때에 가정에, 집에서 찬송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걸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와요. 찬송 들으면서 막 불안하고 떨고 이런 사람 없어요.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유대인들 막 가스실 이런 영화 보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뭐 하느냐? 시편 23편을 암송하거든. 그 다 찬송 아닙니까? 시편이니까.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서도 그걸 찬송하면서 평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죽음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뭐 했느냐?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라. 찬송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민족 보면은 노래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K-팝 해가지고 벌써 막 한 K-팝이 세계를 유행한 지가 한 20년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네?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노래에 일가견이 있나 봐요. 옛날에 노동요라고 해서 일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노래를 부르면서 시름도 이뤄내고 그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이겨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래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 힘이 있어요. 아니, 세상 노래도 힘이 있는데 찬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혼자 있으면 찬양을 잘 안 불러요. 같이 할 때는 잘 부르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찬양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캐러더스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은 절대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즐거울 때 뭐 몇 번 부르다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그러면 원망 불평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막 힘들고 이러면 욕하고 뭐 이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욕 잘해요. 이 탤런트 중에 강남이라고 하는 탤런트 있죠. 그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하 선수하고 결혼한 그 친구. 아버지가 일본 사람, 어머니가 한국 사람. 그 일본 말에는 욕이 별로 없대요. 뭐 기껏 해봤 뭐 죽어 뭐 이런 거, 시내 뭐 이런 거, 돌대가리 뭐 이런 거, 뭐 그런 표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쭉 살다 보니까 뭔 욕이 이렇게 많은지. 예, 세상에 자기는 들었도 보지도 못한, 특별히 저 전라도 저 남쪽 그쪽에는 하여튼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욕들이 그냥 뭐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욕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묵직한 게 올라와서 그거를 한번 탁 하니까 상대방이 그거 맞고 기절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욕을 해도 차원이 다른 욕을 하더라.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많고 고난이 많고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힘드니까 서로 또 괴롭히고 그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욕이 그냥 막 이런 원망 불평이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그 우리 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 찬양을 환경에 따라서 하면은 못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이 미리암이,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말과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막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쫙 나와요.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찬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원망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늦게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님 만났고,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풀무불에 던져 있어도 여러분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대상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찬송가 부르라니까 뭐 사절까지 끝까지 못 부르는 분들 계시죠? 힘들다고. 네. 처음에 교회 나오시면 그래요. 힘들어요. 제가 어떤 집회가 있어 갔더니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일 앞자리 이제 우리 권사님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이제 뒤쪽에 있었죠. 찬송을 부르는데 뒤에까지 다 들릴 만큼 끝까지 사절을 막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 연세에 20, 30대도 아닌데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나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분들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찬양하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 찬양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냥 우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찬양, 또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나이 안에 이제 한 달 전에 어디 가는 노예 연합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노회장 목사님 교회거든요. 앞에서 네 분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찬양하면 그래도 우리 앞에는 우리 이용기 집사님 정도의 젊은 나이, 50대인데 젊은 나이예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50대가 아니에요. 거의 한 70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은 넘었고 확실히. 싱긋티긋하고 뭐 이런 분들이 성가대도 아니고 앞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서가지고. 여기 70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율동키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소리 주시고 부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특징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 찬양이 살아 있어요. 찬양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 저는 악기 이런 거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와서 그냥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북적북적거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이 빨라요.
우리 항상 우리 반주자님하고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팀을 주문하는 겁니다. 빨리 찬양하자고. 물론 제가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본 박자로 하면 늦어. 제가 답답해요. 본 박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찬양팀들이 다른 분들 좀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10% 빨리 하면 여러분들 맥박이 빨라져요. 맥박이 빨라지면 여러분들 힘이 나요. 그러면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없이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 뛰어가는 인생,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함께 찬양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싶으면 같이 하고 성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은 기쁜 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찬양할 일이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양할 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뭐 스트레스 받고 집에 문제 있고 사업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일에 문제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걸로 자꾸만 풀라는데 먹는 걸로 풀지 말고 뭘로? 찬양하는 걸로. 열받았으면 와가지고 한번 진짜 땀나도록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예. 확 하게 나이트 끌러 가서 풀지 말고 그런데 가지 말고 여기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펄짝펄짝 뛰면서 찬양하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풀무불에서도 찬양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추운 날 따뜻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악기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오십시오. 우리 다 악기 다 있어요. 드럼도 있고 뭐 기타도 다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살아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 더 찬양으로 우리 교회가 2026년도는 올 겨울은 뭐 찬양으로 뜨겁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하고, 여기 보면은 원래는 세 명이 결박당해가지고 던져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 네 명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명이 어때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결박이 다 불에 타고, 하지만 그들은 옷깃 하나 탄내 하나 없이 깨끗하여졌더라. 여기 보면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누구냐?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 2장에 보면은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부셔버리잖아요. 그 한 돌이 누구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인자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불 가운데 있는데 어느 부모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불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임재를 소망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그럼 빨리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맞죠? 당연히 힘들죠. 그럼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고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에 고난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거지 풀무불에서 벗어났을 때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것을 모르고 그냥 고난만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방법은 뭐냐? 주님의 임재가 첫 번째입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려움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이거를 먼저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임재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재 연습. 이 임재 연습이라는 게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복해라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하지 않은 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물론 주일 예배 한 번 반복하는 것도 크지만 주중에 나와서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기도도 반복하고 말씀 있는 것도 반복하고 전도하는 것도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게 바로 임재 연습. 그럴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이 세 사람이 불룻불에서 살 수 있었어요? 왜 살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룻불 속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말씀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건져내실 거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알아요. 하나님 성품상, 속성상 자기 백성이 불타는 거 냅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화상을 입더라도 아이는 던져내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년 전에 이게 노크 귀순이라는 그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똑똑 두드린 거. 와, 경계병들이 하나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으면 귀순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 두드리고 자기가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영창 가고 뭐 그랬대요.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귀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북한에 있으면서 워낙 거기는 막 구타도 많고 엉망이니까 하도 때리니까 못 참아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자기도 맞받아 쳤대요. 그래서 뛰쳐나갔는데 보통 탈영하면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저 너머에 이 불빛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저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뛰쳐나갔대요. 남쪽으로 오는 데는 철조망이 3개가 있답니다. 그거를 3개를 넘어서 오는데 지뢰밭을 지나가야 되는 거, 오늘 다 깔아놨으니까 지뢰를 2m에 한 명 하나씩 묻어놨대요. 그런데도 그걸 건너왔대요. 그리고 놓고 기순을 한 거죠.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주변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자기 돌아왔던 길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 정상적으로는 이게 넘어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길을
걷고 있답니다. 그걸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돌보아 주십니다. 그 여러분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전에 옛날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 우리 차 한잔 하기 위해서 저 삼풍백화점 좀 갑시다. 근데 전도사님 그냥 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열받아요, 안 받아요? 다른 사람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은? 근데 쑥 가더라는 거예요. 그날 삼풍객까지 무너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냥 갔냐고 하는 말이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대요. 아니 뭐 자가용이 무슨 버스도 아니고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깨달았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의 길을 막아서 그냥 지나가게끔 지켜주셨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어요. 한두 분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윤호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몇 년 전에 1.5톤 화물차 운전하고 쭉 가다가 바로 운전석 옆을 덤프트럭이 들이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 아시죠? 그걸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일산의 병원 저도 왔다 갔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시는 다시 다 치료받고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또 기도도 하시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자가용이 받은 줄 알았더니 25톤인가 뭐 덤프트럭. 그게 신호 교차로에 서 있는데 그냥 와서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뒤로 박은 것도 아니고 운전석을 박은 건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위로하다라는 영어가 뭐냐면 컴포트라는 말입니다. 컴이라는 말은 함께하다. 컴포트는 포르테, 힘, 능력, 뭐 이런 음악계 보면 포르테, 세게 뭐 이런 표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둘러보십시오. 결정적인 고비마다 고개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대학 교수도 되시고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나을만 하면 또 전이 되고 또 치료하다 이러다 나을만 하면 또 그러고 이러다 결국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래 이분이 이제 쓴 책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시절에 소아마비니까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놀고 근데 같이 옛날에는 뭐 전부 다 동네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몸이 불편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자기하고 안 놀아주니까 자기는 앉아가 친구 노는 것만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엿장수 아저씨 이제 옛날 고물 뭐 이런 거 엿장수 아저씨가 쭉 지나가다가 참 쳐다보면서 그러다 좀 안타까웠는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못 놀아도 괜찮아. 아니 못 놀면 어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좀 어때? 괜찮아. 이 괜찮아 했던 그 이야기가 자기 인생의 메시지가 됐대요. 몸이 불편하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일반 우리들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는 게 뭐냐면은 괜찮아. 아이,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시험 떨어지면 어때? 학교 가라면 어때? 못 놀면 좀 어때? 아프면 어때?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고 그랬대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 많죠. 부모 입장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다쳐가 병원 와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간호사를 보면서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나는 대학 가서 간호사가 될 거야. 그래 갔대요. 가가지고 실습하는데 피곤하고 뭐 이러는데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때려쳤대요. 그리고 나는 이제 보니까 친구가 또 선생님 한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 보니까 또 친구 따라 타기도 선생님 되겠다 학교 또 갔대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선생님 요즘 야 친구가 넌 미쳤다고 이렇게 또 오냐 이거 얼마나 힘든데 요즘 난리야 막 갑질 어쩌고 저러니까 아 그것도 아닌가 봐 또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은 하다가 힘들면은 때려치우고 또 다시 공부 시작하고 또 다시 진로를 새로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잘 아는 선생님이 보고 너는 살면서 인생에 살다가 실패하면은 처음부터 왜 다시 시작하니? 그러면서 왜 시간과 모든 걸 낭비하니?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하다가 안 되고 망치고 실패하면은 인생은 건너뛰는 거야. 그리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네가 실력도 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쭉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때려치우고 싶을 때 많죠. 힘든 데 많죠. 이 장영희 교수님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 뭘 견딘 줄 아십니까? 괜찮아. 근데 그 말이 어디 나나? 주님이 함께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님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안 하면은 때려치우고 싶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어떻게 됐든 해보자. 그리고 장애 만나면 일단 건너뛰고 일단 해보자. 왜? 망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실 테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많죠. 삶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 교회도 내년에 해야 될 일 많아요. 그럴 때 저도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일단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은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건너뛰고 또 계속 갑시다. 그러다 보면은 내년 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다른 말 하지 말고 저도 그럴래요. 괜찮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올 연말을 축복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분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고 불붙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게 해 주시고 주의 인재를 연습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힘들어도 다시 해보자 좌절하지 않고 건너뛰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2026년도는 주님이 더욱더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재를 연습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포기해도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건너뛰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고난의 현장에도 동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를 연습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2026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다가 실패하고 망가뜨려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너뛰고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삶과 사업과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힘이 없어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2026년도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